성경 말씀 정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터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정말 우리 삶을 바로 살아내기 위한 모델들로 가득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마음을 실었어요. 그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처자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불평과 그들의 그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들은 40년간 자녀들을 광야에 방황하게 하는 그런 결론을 맞았습니다. 그들의 통곡은 그들의 믿음의 죽음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입니까?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잃는 그런 가운데서 유월절 보혈을 피로 유월절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들 10가지 재앙을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온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버린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다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였습니까? 60만 7,300이었나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군가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모델이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낸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서 믿음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러한 정말 잘못된 모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불신앙으로 내뱉은 말이 자신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후손들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정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나 그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을 살아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와 부흥운동이라는 말씀, 광야 공동체와 부흥운동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 공동체는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광야 공동체는 곧 교회인데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제사장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척이 아니라 날마다 보혈로 씻어지는 보혈로 정결케 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나팔 소리를 따라서 행군해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것이 광야 공동체였습니다.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광야 공동체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 그들은 그들의 욕심에 이끌려서 기브롯 핫다아와 욕심의 그 탐욕의 무덤을 만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13장의 중요한 말씀은 그들이 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죠. 그래서 10명은 이제 부정적인 정말 그 땅은 이 과일도 굉장하고 너무나 좋더라. 그렇지만 그곳에 안악자손과 같은 네피림의 후손이 있는 것 같은 너무나 전혀
정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이 보이더라.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할 것을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갖기를 원합니다. 강야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강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부흥운동,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의 불씨를 붙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갖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4장인데요. 어저께 13장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더 말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라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정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터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정말 우리 삶을 바로 살아내기 위한 모델들로 가득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마음을 실었어요. 그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까? 어쩌면 가나안 땅에 대한 그들의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는데 어쩌면 맨션을 지어놓고 모든 대적을 다 물리쳐놓고 몸만 달랑가면 되는 줄 아는 그런 장소를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가나안 7족속과 31왕이 있는 어마어마한 대적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장대하고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보고들을 들을 때에 그들의 감담이 녹아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대성통곡, 우리가 언제 대성통곡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만났을 때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누구도 해를 받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다만 그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들은 것뿐인데 밤새도록 온 백성이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죽었구나, 그들의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의 눈물로 통곡하고 나아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통곡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인들에 대하여 죽을까봐 걱정했어요. 그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내들을 보로 잡아갈 거야. 그들을 망하게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죽을까 걱정하는 그들이 차라리 우리를 애국에서 죽게 하지 그랬냐, 아니면 여기 강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악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입에 죽음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좋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너무 아름다워서 이런 모든 것에도 죽겠다라는 소리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주위에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에 바스코를 세워달라는,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했습니다. 처자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불평과 그들의 그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들은 40년간 자녀들을 광야에 방황하게 하는 그런 결론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유괴범에 잡혀갔던 아이가 그 유괴범이 엄마를 이 아이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사탕 하나를 줬는데 엄마가 차단해서 집에 왔는데 그 유괴범은 그 사탕을 줬는데 엄마는 왜 안 주냐고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해요. 그들의 통곡은 그들의 믿음의 죽음을 나타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은 구원입니까? 모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잃는 그런 가운데서 유월절 보혈의 피로 유월절 피로 말미암아 살아난 그들 10가지 재앙을 홍해를 가르고 여기까지 온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버린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다 이 광야에서 엎드러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였습니까? 60만 7,300이었나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이들이 다 죽으려면 하루에 몇 명 죽게 될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하루에 40몇 명이 죽어야 40년 동안에 이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겠더라고요. 전염병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이 대적함으로 한꺼번에 땅이 삼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루에 그 많은 사람이 죽어져 가는 것을 40년 동안 보아야 되는 그런 처참한 광경이 그들의 자손들 앞에 벌어져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이 하나님 잃어버린 그 삶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나타내주는 모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군가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모델이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낸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서 믿음이 땅에 떨어지니까 그러한 정말 잘못된 모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불신앙으로 내뱉은 말이 자신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고 후손들을 죽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정말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나 그것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델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땅을 똑같이 정탐했지만 그들은 보고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심하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사실은 정말 사실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야.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단서를 붙이는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돼. 기쁘시게만 하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그들을 칼에 쓰러지게 하고 사로잡히게 하고 우리를 그 땅에 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번역에는 밥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얼마나 담대한 표현입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아름다운 땅을 칭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나아가면 하나님이 인도해가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도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받은 갈렙과 여호수아. 24절 말씀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자기 자손의 안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손을 염려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딱 너희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말이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롤 모델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델은 우리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백성의 원성 앞에서 그들이 애굽으로 우리 새 지도자 세우고 돌아갈 거야 하는 그 앞에서 말로써 그들을 또 명령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회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그들을 다 전염병으로 멸하고 너에게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어서 들어가게 해줄게라고 말했죠.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께 또 자신의 목숨, 자신을 담보하면서 예전에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중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에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10가지 기적을 베푸시고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만나를 먹이시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이 모든 땅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이 온 땅에 열방에 자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백성들을 여기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는 데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들을 강야에 엎드리게 죽게 했다라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시편 23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에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은 노하기를 드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니 형벌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3, 4대까지 보라는 것이 왜 여기 나와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에게 성사대까지 벌하겠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요. 여러분, 천과 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비의 제약을 자식에게 3대까지, 그런데 아버지의 축복을 1000대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바로 밑에 자식은 1000대의 축복을 받을 첫 번째 자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1000대와 3대,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19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인자의 강대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큰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셔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 주님은 인자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이 이제 사무엘상이었어요. 사무엘상 6절에서 8장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읽으면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 장면에 벳세메스로 가는 소 이야기가 나와요. 벳세메스로 가는 소.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겼죠. 엘리 제사장 시절에. 그랬는데 그것이 다곤 신장에 법궤가 들어가니까 다곤 신상이 다 무너지고 깨 부서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독종으로 인하여 블레셋이 이 병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법궤를 돌려주려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의 제사장에게 가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상 6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이제 금지와 그 종교의 형상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같이 가져가는데, 그 제사장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6장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기적을 본 장로들이 죽은 후에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는데요. 이 사무엘 시대에도 이방의 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 강야에서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그대로 그들을 죽였다면, 그대로 그 땅에서 멸망시키시면 하나님 그 가나안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능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이 이방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터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백성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중보자, 지도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소문은 온 땅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온 땅의 사람들이 보고 있고 그들이 기대하고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기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붙잡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씀에도 제가 전율을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땅에는 아직은 충만하지 않았죠. 근데 벌써 사사시대에 온 땅에 충만했어요. 그들에게 지금 이 시대에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시험하고 나를 멸시하고 내 목소리를 존중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가나안 땅을 한 사람도 보지 못할 것이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25절이 새 명령이었어요. 홍해의 길을 따라 강야로 들어갈지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강야에서 훈련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지도자의 모범인 줄 믿습니다. 39절에 모세가 이 말로 모든 자손에게 알렸다라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주의 종으로 살면서 뻔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막지 못할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칠 일인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한다. 올라가지 말라. 패한다. 망한다. 아말렉과 가나안인이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그 무리들은 끝까지 불순종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순종하는 줄 알아요. 그것이 마지막 장면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명령을 내리셨어요. 홍해 길을 돌아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새로운 명령입니다. 그런데요, 그제서 이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늦어버린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순종, 그것은 더 큰 불순종이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백성에 대해서 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럴 때에 모세는 그들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이 간다고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의 그 법궤 장막과 모세는 그곳에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아는 지도자, 이것이 우리의 롤모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 모델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 뒤로 갈렙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들의 자손이 사사로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어떠한 본을 보고 우리 타산지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본에서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않기를 결단하고 정말 바른 그 본을 보면서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저는 듣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언어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을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언어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우리는 오늘 또 그런 데의 삶은 안 된다, 죽겠다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드리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자녀가 우리를 기쁘게 할 때가 언제이든가요? 물론 정말 뭔가를 큰 것을 이루면 기쁘지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우리 아버지 엄마를 신뢰해주고 아버지 엄마를 존경해주고 아버지 엄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자녀, 그 자녀가 얼마나 기쁘던가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기만 하라, 나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삶을 이룰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고 있습니다. 10편 141편에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가 나쁜 말, 미불신앙의 말을 하는데 핑계댈 때가 많아요. 저 사람도 저래요. 다 그래요. 다 그러는데 뭐요. 이러한 모든 핑계를 버리고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언어는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도 주의 보혈로 나의 모든 속사람이 깨끗하게 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하여지게 해주시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서 하나님을 거용하고 옹호하고 멸시하는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하며 백성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오늘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넘어지니까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다시금 다잡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 입의 말로 사람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터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잘못된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의 말이 정말 하나님께 들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입술에 바스코를 세워주셔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오늘도 하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속에서 나가는 언어들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서면 바로 천대의 축복을 받는 자손들이 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